오늘은 제가 일주일 내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제가 집에 좀 있었습니다. 물론 어깨 통증도 있고 또 이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본문도 생각해보고 저 본문도 생각해보고 야, 이거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사실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많다 보면 선택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는 동안에 제가 결심이 서지 않아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늘 설교의 본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토요일 날 오후 한 12시 정도 되면 주보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한 6시 이 정도 되면 제가 교회에 옵니다. 주보를 하려고요. 교회에 옵니다. 어제도 주보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할까 생각만 잔뜩 있었는데 그래서 마무리를 못하고 제가 주보를 그냥 복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주보를 다 복사한 다음에 정문을 통해서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오늘은 나오시지 않았네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중에 90객 되시는 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 장로님 어머님 되시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 저쪽 마당으로부터 걸어오시다가 저를 보더니 깜짝 반가워하시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쩐 일이냐고 제가 물어봐야 될 일을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 복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요새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만 보면 얼마나 내가 반갑고 또 내 아들들이 생각나서 그렇게 예쁘다고 하면서 저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거 톡톡톡톡 도닥여요. 예,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요새 늙어가네요. 그랬더니 몇이나 됐어? 그래서 제가 40 중반 넘어서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에이 나이도 아니구만. 그래요. 그렇게 보니까 권사님의 딱 절반이에요. 90 정도 되셨으니까 제가 이제 40 중반 넘어가면 이제 뭐 절반이죠. 그러네요. 근데 권사님이 저는 아들 셋 얘기만 계속 되풀이 하셔서 저는 셋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 아들은 지금 70인데 첫째는 70인데 머리가 다 휘어. 그래요. 그 제가 40 중반이라고 했더니 아이고 내 막내하고 똑같구만. 그래요. 제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첫째하고 막내가 그렇게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죠? 했더니 아이고 내가 자식이 5이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둘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아들 셋 얘기만 해서 저는 그 인터벌이 너무 길다 그랬더니 자식이 5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라보더니 젊은 게 좋은 거야. 아이고 젊은 사람들만 보면 내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하고 어깨를 계속 두드렸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제가 이쪽 어깨가 계속 아픈 쪽을 이렇게 두드려 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제가 대화를 이렇게 마치다가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5월 중순에 오셔서 지지난주 목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우리 부모님도 한국에서 이렇게 제 또래 정도 이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제 생각 많이 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에를 가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 너무 젊은 사람들만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문복석 집사님께서 아이고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교회 가기가 좀 꺼리다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요새 이제 그 말씀을 못 하시죠. 이제 70 좀 넘으셨는데 90 넘은 분이 계시니까 나이 연세 얘기를 못 하시죠. 근데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어지고 그런다 하는 생각이 저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열린교회로서는 어른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어른들을 많이 섬기고 또 그 어른들을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는 것처럼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그런 통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좀 많아졌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큰 복인데 이 복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의 통로를 많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통로를 어떻게 사용해서 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자부인데 여기 오늘 15절에 보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며느리 중에 둘째 며느리가 이제 나오미에게 손자를 낳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평가하기를 이 며느리를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부모가 있고 또 자식이 있습니다. 내가 생존에 내 친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열린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연세 드신 부모 또래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의 부모이고 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일주일의 사건 중에 10개 중에 적어도 8개, 7개는 여러분에게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것을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행복이 나에게 무엇일까? 네. 통계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10개의 사건 중에서 8개 정도는 우리에게 별로 행복하지 않고 다만 1개나 2개 정도가 우리에게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행을 뒤로 하고 행복을 끝까지 잡으면서 그래도 내 인생은 즐거울 수 있어. 행복할 거야. 그 행복을 나는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산 너머에 있는 행복의 파랑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의 파랑새가 돈이 아닐까 생각하죠? 예, 어떤 사람에게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그렇게 쫓아갔을 때에 그 돈이 우리에게 평안한 물침대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잠은 우리에게 선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는 물침대에 내가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단잠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비싼 궁궐과 같은 집이 나에게 행복의 파랑새가 아닐까. 나에게 안정적인 집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게 생각나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분당에 살 때에 어떤 며느리가 날마다 교회 와서 컴플레인을 하셔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왜요? 시어머니가 지금 남편이 없고 자식 다 나가서 혼자 사시는데 분당의 아파트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분당의 한 중앙에 있는 그 가장 비싼 아파트에 6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작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분당에서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제가 15평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15평이고 60평이고 상관없이 눕기만 하면 3분 이내에 제가 코를 고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
행복의 파랑새라고 하는 것은 풍요한 넓고 아름다운 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안락하고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차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샀는지 아니면 부인을 얻었는지 몰라도록 김희상 목사님도 살았던 그 아파트에 지하실에 가면 하루도 안 빼놓고 그 알루미늄 위를 닦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렇죠? 제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목사님 있을 때도 몇 년을 그렇게 닦아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분이 그 차가 굉장히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녔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냥 차가 삐까번쩍한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차가 얼마나 좋고 사랑스러운지 어떤 때는 10시에 가고 오면 10시에 닦고 있고 아침에도 닦고 있고 저녁 때도 닦고 있고 주말에는 그 아파트는 공동 게러지 있잖아요. 그 게러지 앞에서 호스를 대놓고 거기 앞에서 차를 세차하고 문 대고 닦고 금방 산 차를 왁스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아이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분에게 집이 안방이 좀 넓었다면 저 차를 안방에 갖다 놨을 뻔했는데 방이 작아서 좀 탈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그렇게 차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이고 차가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차는 좀 지나면 낡게 되고 삭게 되고 아무리 닦던 차도 녹슬기 싫어가면 이제 닦을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 서로 사랑하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진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5장 17절에 보면요, 이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살면서 고기가 맛있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키워봤지만 조그마한 아이들인데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김치나 뭐 야채 주면 잘 안 먹어요. 고기만 주면 뭐 그렇게 맛있는지 입을 다 혀를 막 델름델름 하면서 고기를 잘 받아 먹어요. 비싼 줄 아나 봐요, 어린아이들도. 고기를 먹고 싶은데 돈이 없고 가난하고 때로는 조건이 안 돼서 고기를 사 먹을 수 없어요. 채소를 먹어요.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진리지 않습니까? 소고기를 먹는데 그냥 마른 소고기가 아니라 살진 소고기, 정말로 맛있는 소고기를 먹어요. 모든 것이 풍부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 고기를 먹으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 다투고 그를 사랑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이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귀한 사랑과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